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주신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내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 빠져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 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핍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주일 아침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알고 계시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하오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힘든 고통 속에 있다고 여겨져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능력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고난은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권세가 나에게는 많이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분열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제사장과 같은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로 세우신
박상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서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서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좀 길지요. 길어서 쉽게 줄이면 우사세 주서 우사세 주서라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해볼까요? 우사세 주서.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곧 자신의 생명이 타들어가고 이제 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 안에 섭시다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양한 신앙 상태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주 안에 서 있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자는 넘어질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까 염려하면서 이 서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아직 서지 못한 분들은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서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나중에 죽어서나 하나님 앞에 서고 나중에 죽어서나 주님처럼 살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복된 백성들이 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주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을 수 있는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화가 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화가 나는 일은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화가 나고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정말 후회하고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녀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워가는 그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 영적 부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간 그 삶을 나도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닮아가는 것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닮아야 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곧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 구금돼서 사형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닮으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려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외모가 대머리에 땅딸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이 외모를 닮으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닮아라 이야기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후회가 없고요.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본받으라 라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을 넘어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 다시 회복해가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갑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닮으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닮으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라는 말씀은 곧 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삶의 목표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요, 권리의 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야만 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오신 이 땅에서의 누리신 삶이 바로 그 권리의 포기의 삶이셨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때에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보고도 못 믿느냐라고 소리치지 않으신 분, 그것마저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에 있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는 그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착하게 산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산다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리의 포기를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자기도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구금당해서 로마에서 이제 사형을 당할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복음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물건도 팔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아주고 하면서 금리를 챙기는 그러한 사채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와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권리의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할 수 있다. 왜 하면 안 되냐? 그것이 말씀에 써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온갖 나쁜 것들을 다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어떻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처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느냐? 우리 주보를 보니까요, 주보에 이렇게 교역자 순서가 나오는데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부교역자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름을 맨 밑으로 넣어주세요.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이름의 순서를 보고 이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가장 높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낮은 자리에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천되는 교회, 그래야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원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사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로 듣기는 하였지만 이들에 대해서 실제로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 가운데 이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병들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반도덕주의적 쾌락주의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탐욕, 욕심, 이 정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다로 번역된 클라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로 객체 가운데 독립된 존재로 있다 하여도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 우리가 한 지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병듦은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아픔은 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쫓아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냥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냥 나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책임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 그 병폐를 치료해 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고 주 안에 선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잇몸을 씹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왜 내 입술을 씹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내 몸을 안 먹어도 될 텐데 먹어서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먹다가 제가 너무 말씀에 집중을 했는지 씹었던 데를 또 씹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진짜 이렇게 붙들고 한참을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한 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은 나의 모든 고통을 같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한 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이빨이 잇몸을 씹었지만 이 이빨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내 온몸의 고통으로 전해졌고요. 이 고통 때문에 이 이빨을 뽑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잇몸 한 번 씹었다고, 두 번 씹었다고 너는 이제 한 번만 더 씹으면 아웃이야 하고 뽑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라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면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같이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고요. 누군가의 잘못은 나의 뼈저리는 그 고통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변화시키고 같이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분열되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함께 져가는 교회,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35절에 보면요, 타락한 사울왕 때문에 아파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왕을 기름 부었다는 그 책임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도 슬퍼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왕의 잘못이죠. 사울왕의 타락이고 사울왕의 온전히 담당해야 될 죄라 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왕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슬픔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었겠습니까? 사울왕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슬퍼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같이 한 몸이다라는 교회로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잘못을 같이 져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입 밖으로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안에 섰다라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광의 몸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죽음 이후에 주 안에 섭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몸이 나중에 죽어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삶, 하늘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은 내 삶에서 빼내어가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우리 누나와 제 선물을 사오셨는데 저에게는 장난감 시계 같은 시계를 하나 사주셨고요. 저희 누나에게는 이렇게 소사의 미니 카세트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다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 있었던 이따만한 그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만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전기를 꼽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지라는 것을 넣고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다는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팔면 이렇게 잘 팔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서 팔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의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갖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요,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찮은 것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그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 천국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을 이루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다면 비단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일까? 어제도 주말이라고 많은 서울 시내 사람들이 모여서 찬반으로 갈리는 그러한 사회.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 가운데 이끌고 있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는 많은 세상의 문제점들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아픔이 없겠지, 슬픔이 없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미세먼지가 없다면 이 땅에서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마구 만들면서 내 배를 채워가면서도 또 먹고 그렇게 낭비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장 지글러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의 지구에서는요, 매 해마다 120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120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이 되는데, 놀랍게도요,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5초마다 어린이의 생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5초 상간에도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나는 부유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도 되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이 나의 삶이라면 나는 정말로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불편해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위험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이고요, 나는 무엇을 얼마나 더 맛있게 먹을까, 맛없어서 버리고 배불러서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음식들이요, 이 버려지는 음식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러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해도 됩니다. 한 끼 정도 굶어도 됩니다. 나의 영양 상태를 보면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쓰레기, 음식물, 여러 가지 불편한 공해들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는 괜찮고 저 중국의 문제다, 저 나쁜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통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할 때 내가 주 안에서 서 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완성된 그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본받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생명, 한 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창조의 세계,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책임에 통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명을 살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은혜롭게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그 몸을 이 시간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비를 준비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사랑 나눔, 일천 서원과 생일 감사, 강단 언화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열매들로 상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주 안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